창세기 6장 1절부터 4절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6장 1절부터 4절의) 말씀을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사람이 땅 위에 번성하기 시작할 때에 그들에게서 딸들이 나니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나의 영이 영원히 사람과 함께 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그들이 육신이 됨이라. 그러나 그들의 날은 120년이 되리라 하시니라. 당시에 땅에는 네피림이 있었고 그 후에도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에게로 들어와 자식을 낳았으니 그들은 용사라 고대의 명성 있는 사람들이었더라. 아멘. 오늘 본문의 결론은 3절에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원치 않는 결혼으로 말미암아 사람의 수명이 120년이 되었다라는 말인데요. 이 말은 앞에서 우리가 나눴던 셋의 자손들의 수명과 비교를 해야 할 것입니다. 무드셀라는 969년을 살았습니다. 그리고 에녹은 죽음을 맛보지 않고 365년을 살았습니다. 거기에 비하면 120년은 9분의 1밖에 되지 아니하고 최소 잡아도 3분의 1밖에 살지 못합니다. 이것은 무엇을 의미하나? 여러분, 고대 시대에 오래 살았다는 것, 고대 시대에 장수했다는 것은 지혜로운 삶을 살았다는 말입니다. 이제 그 지혜로움이 9분의 1로 컷당했다는 것이고 3분의 1로 컷당했다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께서 원치 않는 결혼의 결과는 지혜가 사라진다는 얘기입니다. 집안의 어른이 사라진다는 얘기고 집안의 어른으로서 지혜를 가르쳐줘야 될 존재가 사라진다는 말입니다. 자, 왜 이렇게 되었는지, 왜 이런 결과를 갖게 되었는지 오늘 본문의 모습을 먼저 관찰해보고 해석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6장 1절 보십시오. 사람들이 땅 위에 번성을 합니다. 그리고 2절은 그 사람들이 분류가 됩니다. 한쪽은 하나님의 아들들, 한쪽은 사람의 딸들입니다. 4절에도 하나님의 아들들, 사람의 딸들이 나옵니다. 자, 우리가 관찰한 것을 근거로 이제 해석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은 제일 먼저 질문이 여기서 나오는 하나님의 아들들 그리고 사람의 딸들이 누군지가 궁금할 겁니다. 전통적인 해석의 입장에서는 이 하나님의 아들들을 천사라고 봤습니다. 천상의 존재로 본 거죠. 이 천상의 존재가 땅으로 내려와 사람의 딸들과 결혼을 했다는 말입니다. 소위 혼혈입니다. 끝이죠? 껐습니까? 휴대전화 끄시죠? 아니면 진동 놓으시든지. 다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의 아들들을 전통적인 해석으로는 천사로 봤습니다. 신으로 봤다는 얘기죠. 땅의 사람들은 곧 인간으로 봤습니다. 혼혈입니다. 그런데 이것을 아주 고급스럽게 표현합니다. 반신, 반인이라고 표현합니다. 고대 시대 반신, 반인은 능력자입니다. 영어로 영웅을 히어로라고 얘기합니다. 이 히어로의 어원은 신과 인간이 결합된 존재란 말입니다. 반신, 반인을 영웅이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우리나라에서도 반신, 반인이라고 추켜 올린 숭배당한 사람이 있습니다. 박정희 대통령입니다. 10여 년 전에 구미시장이 인간 박정희를 반신, 반인이라고 추켜 올렸습니다.
여러분, 이 시대도 한 인간을 반신반인이라고 추켜 올린 문화가 있다면 고대 시대에는 정말 많았을 것입니다. 오늘 본문을 그 반신반인으로 해석하는 사람들, 그들은 고대 수메르 문화, 고대 바벨론 문화에 이러한 영웅이 있었다고 하는 것을 차용하는 겁니다. 우리는 바벨론 문화를 잘 모릅니다. 우리는 수메르 문화를 잘 모릅니다. 그러나 헬라 문화는 알고 있습니다. 여러분, 헬라 문화 가운데 반인 반신의 최고봉, 우리가 알고 있는 존재가 있습니다. 헤라클레스입니다. 헤라클레스의 아버지는 신 중의 신, 제우스 신입니다. 그리고 이 제우스가 이 땅에 내려와 한 왕의 딸, 공주가 유부녀인데, 결혼한 사람인데 이 유부녀를 강탈합니다. 빼앗습니다. 그리고 이 둘 사이에서 태어난 아이가 헤라클레스입니다. 헤라클레스는 영웅 중의 영웅이고 용맹의 용맹입니다. 오늘 본문이 반인 반신, 영웅, 신과 인간이 결합된 존재, 그래서 하나님이 싫어했다, 이렇게 결론을 맺는 해석이 있습니다. 뭐 결론이야, 이것은 문제다 라고 하는데 동의를 합니다. 그러나 성경을 성경으로 해석해 보면 이야기는 완전히 달라집니다. 여러분, 3장 15절에 근거합니다. 3장 15절을 보십시오. 3장 15절을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너의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의 후손은 너의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고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라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여기서 너의 후손이라는 뱀의 후손을 말합니다. 그리고 여자의 후손이 합니다. 다시 말하면 여자의 후손이 나오고 뱀의 후손이 나옵니다. 자, 우리는 뱀의 후손이 누구인지, 여자의 후손이 누구인지를 밝혀야 할 것입니다. 자, 먼저 우리는 뱀의 후손 잘 모르겠습니다. 여자의 후손을 밝히면 저절로 뱀의 후손이 나오겠죠. 여러분, 3장 15절을 강의하면서 저는 여러분들에게 이 3장 15절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원래의 복음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 원래의 복음이란 3장 15절에 이미 예수 그리스도가 예표되어 있고 예수 그리스도가 예시되어 있다는 말입니다. 다시 말하면 여자의 후손이 뱀의 머리를 밟을 것이다 라는 말은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여자의 후손 중에 뱀의 머리를 밟는 존재가 나올 것이라는 얘기죠. 그 뱀의 머리를 밟을 여자의 후손, 곧 그분은 인간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리고 말씀 그대로 이 여자의 후손 가운데 뱀의 머리를 밟아야 할 예수 그리스도가 탄생하셨습니다. 곧 예수님은 여자의 후손이 되는 겁니다. 자, 그러면 여자의 후손인 예수님의 족보를 따지면 되겠습니다. 성경에는 예수님의 족보가 두 군데 나옵니다. 하나는 마태복음에 나옵니다. 그러나 마태복음은 안타깝게도 아브라함부터 출발하는 예수의 족보로 우리에게 보여주므로 예수의 족보가 한계성을 갖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보십니다. 두 번째 예수의 족보가 나온 곳이 있습니다. 그곳은 누가복음입니다. 누가복음은 아브라함을 뛰어넘어서 셋의 자손, 예수를 소개합니다. 그 셋의 자손을 뛰어넘어 아담의 자손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소개합니다. 이제 답은 나왔습니다. 여자의 후손, 예수님. 그 예수님은 셋의 자손이 되는 겁니다. 오늘 본문의 핵심입니다. 여러분, 아담은 하로부터 3명의 아들을 낳습니다. 가인과 아벨과 그리고 셋입니다. 아벨은 가인에 의해서 죽임을 당합니다. 이제 두 사람이 남았습니다. 그 두 사람, 가인과 셋입니다. 가인도 아들, 딸들을 낳습니다. 셋도 아들, 딸들을 낳습니다. 하나님을 믿는 사람도 아들, 딸을 낳습니다. 하나님과 등진 사람도 아들, 딸을 낳습니다. 이 말씀이 1절입니다. 여러분, 1절을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사람이 땅 위에서 번성하기 시작할 때에 그들에게서 딸들이 납니다. 자, 하나님의 아들들은 누굽니까?
바로 셋의 자손입니다. 사람의 딸들은 누굽니까? 가인의 자손입니다. 그러면 2절의 하나님의 아들들을 셋의 자손, 사람의 딸들을 가인의 자손이라고 환치시켜서 우리가 읽어보면 되겠습니다. 우리 바꿔서 읽어보십시다. 시작. 셋의 자손들이 가인의 딸들의 아름다움을 보고 자기들이 좋아하는 모든 여자를 아내로 삼았습니다. 네, 이럴 수 있습니다. 하나님을 믿지 않는 가인의 자손들이 셋의 자손과 결혼할 수 있습니다. 이런 경우는 허다합니다. 우리 가운데 장로가 믿지 않는 딸을, 권사가 믿지 않는 사위를 얻는 것은 허다합니다. 오늘 저는 여러분들이 사도 바울이 말씀하신 것처럼 믿지 않는 자와 멍에를 같이 하지 말라는 그 말씀으로 여러분들을 공격하고 싶은 마음은 없습니다. 오늘 본문에 여러분들이 믿지 않는 자와 결혼했다, 믿지 않는 자와 사돈관계를 맺었다, 저는 그것을 문제 삼기를 원치 않습니다. 오늘 본문도 적어도 그것을 문제 삼는 것은 아닙니다. 오늘 본문이 말하고자 하는 핵심은 믿지 않는 자가 믿는 자와 결혼했다, 믿는 자와 믿지 않는 자와 결혼했다가 아니라 결혼의 기준을 어디에 두며 결혼의 목적을 어디에 두느냐에 초점이 있습니다. 자, 결혼의 기준이 어디에 있는지를 보겠습니다. 여러분 2절을 보십시오.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의 아름다움을 보고 자기들이 좋아하는 모든 여자를 아내로 삼습니다. 기준이 아름다움입니다. 목적이 뭡니까? 이제 결혼의 목적입니다. 여러분 4절 보십시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당시에 땅에는 네피림이 있었고 그 후에도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에게로 돌아와 자식을 낳았으니 그들은 용사라 고대의 명성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결혼의 목적이 스펙입니다. 명성, 스펙입니다. 결혼의 기준, 아름다움입니다. 결혼의 목적, 스펙입니다. 누가요? 하나님의 아들들, 셋의 자손들이 갖는 결혼의 기준입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족보를 들고 있는 셋의 자손들입니다. 결국 이 이야기는 오늘 우리의 이야기입니다. 여러분들이 결혼하는 기준 무엇입니까? 여러분들이 사돈지간을 맺고 싶은 그 이유와 근거는 무엇에 있습니까? 셋의 자손은 미와 명성인 스펙에 뒀습니다. 우리말에 노랭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속이 노랗다, 노랭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이 노랭이라는 말이 나오게 된 배경은 조선시대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세종 때 24년간 명재상을 지냈던 황희정세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 황희정승이 얼마나 조선시대에 신임을 얻고 존경을 받았는지 이조실록에 이분에 대한 평가는 정말 칭찬입니다. 이 귀한 아버지 밑에서 자식 하나가 태어납니다. 이름이 황수신입니다. 조선의 왕실은 이 황수신이 아버지 황희정승과 같은 성품일 것이다라고 판단하고 이 황수신에게 영의정이라는 관직을 내어줍니다. 그런데 황수신은 뇌물을 밝힙니다. 이조실록을 기록하는 사관들은 이 황수신에 대해서 글로 남깁니다. 이 사람은 성황, 심역황, 성도 노랗고 마음 또한 역 또한 심역황, 마음 또한 노랭이다. 이래서 우리나라에 노랭이란 말이 나왔습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셋의 자손들, 이들이 결혼을 하는 기준을 아름다움에 뒀다는데, 이 아름다움은 오늘 현실의 아름다움과 나타나는 양태는 다릅니다. 그러나 목적은 똑같습니다. 여러분, 고대 시대의 아름다움이란 지금 여러분처럼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피상적인 아름다움이 아니었습니다. 한문으로 미자를 써보십시오. 아름다울 미자를 써보십시오. 그 한문으로 아름다운 미자는 양 밑에 큰 대자를 씁니다. 이게 고대 중국권에서 미의 의미를 글로 표현한 단어입니다. 풀어보십시오. 양이 크다, 부자라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고대 시대의 미는 부자입니다. 똑같죠? 지금 이 시대 똑같습니다. 여러분들이 십 잘 가기 위하여 성형수술을 합니다. 그것도 비싼 돈을 들이면 멋지게 나옵니다. 미입니다. 지금이나 고대 시대나 미는 돈이에요. 미는 권력입니다. 미는 힘입니다. 하나님의 아들들이 결혼의 기준을 돈에 뒀어요. 큰 양을 소유하고 있는 여자가 누구냐? 고대 유물 들어보십시오. 여성들의 가슴이 한결같이 큽니다. 이게 미예요. 여러분들이 그리스 헬라 문화에 여행을 가보십시오. 아니, 우리나라의 유물들을 보십시오. 고관대작의 부인들 가슴이 큽니다. 헬라 문화권에서 풍요의 최고의 신이라고 여기는 아프로디테라는 신이 있습니다. 이것을 영어 글에서는 비너스 신이라고 얘기하죠. 여러분, 비너스 신은 허리가 잘록한 미인으로 그려집니다. 그러나 아프로디테는 그렇지 않습니다. 아프로디테는 가슴이 24개입니다. 여러분, 24개의 가슴을 갖고 있는 여신이다. 거기서 나오는 젖은 얼마나 많은 사람을 먹여 살릴까요? 이런 여자가 나의 며느리가 된다면, 이런 여자가 나의 부인이 된다면 한 나라를 세워도 남지요. 이게 미였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2절의 말씀을 부잣집 딸들과 결혼했다 이렇게 말하면 됩니다. 누가요? 969년을 살았던 무드셀라를 선조로 둔 셋의 자손들, 죽음을 맛보지 않고 하늘로 올라간 에녹을 선조로 두었던 셋의 자손들. 그런데 이들이 어느새 부잣집 딸들과 결혼하는 것이 삶의 목적이었고, 스펙이 넓은 사람을 만나는 것이 삶의 목표가 되었습니다. 어느새 가인이 닮아져 있었고, 어느새 가인의 후손 라멕이 닮아 있습니다. 자, 여러분, 왜 이렇게 셋의 자손이 가인의 자손처럼, 가인의 자손 라멕처럼 그렇게 변해 있었을까요? 자, 다시 이 본문을 읽어야 할 1차 독자, 우리가 아닌 1차 독자로 건너가 보십시다. 이 본문을 읽어야 할 1차 독자는 바벨론에서 포로로 살았던 히브리 노예들이 처음으로 읽었습니다. 바벨론에서 이 글을 읽었던 히브리 노예들은 사람의 딸들, 하나님의 아들들을 읽으면서 해석했습니다. 우리 중에
바벨론 딸의 아름다움을 보고 결혼한 사람이 있구나. 왜 그 사람은 바벨론의 딸의 아름다움을 보고 결혼을 했을까? 그렇습니다. 믿음 지키다가 이거 안 되는구나. 처음에는 버텨봤습니다. 10년 버텨봤어요. 20년 버텨봤습니다. 일제강점기 36년도 버텨봤어요. 그런데 예루살렘 성으로 돌아갈 길이 보이지 않아요. 50년, 60년 넘어갑니다. 믿음은 갯불, 돈이 최고구나. 스펙이 최고구나. 969년 지혜, 갯불, 바벨론에게 다 넘어가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살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는 지혜라고 읽고 잔머리라고, 지혜라고 쓰고 잔머리라고 있죠. 지혜라고 쓰고 꾀들이라고 있죠. 지혜는 갯불 필요 없는 거예요. 지혜가 아니라 잔머리 굴며 살아야지. 지혜를 가지고 살아보려고 했다. 나도 청년 때 해봤다고. 여러분의 청년 때를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의 삶의 기준은 미가 아니었습니다. 우리의 삶의 기준은 하나님이었어요. 힘이 아니었습니다. 믿음이었습니다. 믿음을 통한 하늘의 지혜였다고요. 아마도 청년 때 찬송가 323장을 부르면서 심장이 뛰지 않았던 사람은 없을 겁니다. 부름받아 나선 이유입니다. 악어울짝 빈들에도 몇십 년대 십자가, 내가 지고 가오리다. 제가 대학 다닐 때는 355장이었습니다. 이 찬송을 불러치면 저는 가슴이 벌렁벌렁 뛰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이 정말 자랑스러웠습니다. 내가 몇천 대의 십자가를 짊어지고 나는 지금 골고다로 올라간 듯한 마음을 가졌습니다. 기독 청년이라면 응당 사회적 책임을 다해야 된다고 하는 이 생각을 갖고 살았습니다. 그래서 군부독재를 밀려내고자 최루탄도 맞아가며 의도 터지면서 해보려고 했습니다. 그리고 사회에 나왔습니다. 사회에 나와보니 최루탄을 맞고 몽두로 의도 터진 사람들은 온데간데 없이 사라지고, 그때 빌붙어서 도서관에서 열심히 고시 공부했던 친구들은 국무총리 비서실에 가 있고, 이래 보니 이거 안 되는구나, 이거 다 필요 없구나, 가인의 자손이 부럽고 셋의 자손은 갯불이 되는 거죠. 안 되겠다. 이제 내 자식에게만큼은 절대로 데모하지 말아라. 절대로 철탑 맞지 말아라. 그 사이에 너는 신촌 고시원에 가라. 제가 다닐 때 이 신림동 고시원은 가난한 사람들이 모여서 공부하는 곳이었습니다. 부자들이 공부하는 고시원은 신촌에 있었습니다. 그 신촌파와 이 신림동파가 서로 잘났다고 싸운 적이 있었죠. 최루탄이 터질 때 신림동파가 되어서 신림동파가 아니면 신촌파가 되어서 열심히 죽어라고 군부독자하고 상관없이 나는 출세를 하기 위해요. 공부를 했던 거죠. 우리 자녀가 그렇게 가르치는 겁니다. 돈과 결혼이라, 아름다운 여자와 결혼이라, 스펙과 결혼이라. 그러기 위하여 너는 부잣집 동네로 가야 한다. 너는 그러기 위하여 자사고로 가야 한다. 그러기 위하여 너는 민족사관학교로 가야 한다. 우리죠. 이 신림동 안 돼.
압구정 가라, 대치동 가라, 스펙 넓혀라. 여러분, 이게 우리잖아요. 친일파로 부역했던 사람들이 해방 후에 한 말입니다. 내가 이런 날이 올 줄 알았으면 친일했겠냐. 이게 사람의 딸들과 결혼했던 셋의 자손들입니다. 평생을 교직에 중고등학교 교사로 살았던 한 분의 이야기가 우리의 이야기인 것 같아서 소개를 합니다. 국립대 사범대를 졸업했습니다. 교사가 되고 싶은 마음이 1도 없었습니다. 집이 가난해서 국립대를 간 것이죠. 당시 국립대 사범대학을 졸업하면 의무적으로 학교에 가서 3년을 교단에 서야 했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자격증을 반납해야 했기 때문입니다. 억지로 학교에 간 이 선생님은 그럭저럭 학생들을 가르치며 살았습니다. 그러나 마음 한켠에는 교수가 된 자기 친구들이 부러웠습니다. 직업을 우열로 나누려고 하는 자신이 부끄럽기도 했지만 현실은 부러웠습니다. 자신이 다니는 교회가 자신이 나온 학교 옆에 있었습니다. 교회는 그 학교를 빌려서 행사를 자주 했습니다. 그때마다 이 선생님은 학교 건물 보는 것이 싫었다라고 고백합니다. 내 친구들은 지도교수 잘 만나서 대학 교수하고 있는데 나는 뭔가. 자신의 지도교수를 원망했습니다. 셋의 자손이죠. 그런데 그 중에서 믿음을 지킨 사람이 있습니다. 다음 주부터 나눌 사람입니다. 노아입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예수를 믿지 않는 아이를 사위로, 며느리로 맞아들이는 거 저는 탓하고 싶지 않습니다. 그러나 나는 안 하겠습니다. 왜? 노아로 살고 싶어서요. 난 노아로 살고 싶습니다. 나는 우리 집 족보에 우리 아버지는, 우리 할아버지는 노아처럼 산 사람이라는 소리를 듣고 싶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의 결혼의 기준이 미에 있습니까? 결혼의 목적이 스펙을 넓히는 내 목적이 있습니까? 그러면 하나님이 원하시는 결혼은 무엇입니까? 왜 하나님은 이렇게 이 결혼을 싫어하셔 120달로 수명을 낮췄을까요? 이미 우리는 공부했습니다. 아담과 하와를 연합시키시는 하나님의 결혼의 원리입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결혼의 원리는 남자와 여자입니다. 그 단어 앞에 어떤 수식어도 없습니다. 가난한 집 여자 없습니다. 부잣집 여자 없습니다. 많이 배운 남자 없습니다. 남자, 여자입니다. 그런데 셋의 자손은 여자 앞에 아름다움을 붙였습니다. 셋의 자손은 용맹이라는 단어를 붙였습니다. 스펙이라는 단어를 붙인 거죠. 남자, 여자가 만나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나가는 것이 하나님의 결혼을 찐데 셋의 자손은 그 남자 앞에 스펙을 붙였습니다. 어느 대학을 나왔냐고 묻는 거예요. 직장이 어디냐고 묻고 앉아 있습니다. 여러분, 이 원리를 우리의 전반적 삶으로 확대해 보십시오.
이 정부가 강제징용 문제를 해결하겠다고 나섰습니다. 내놓은 해답이 제3자 변제안입니다. 잘 무슨 말인지 모르겠습니다. 제3자 변제안이란 상관이 없는 사람이 변상을 해준단 말입니다. 일본이 우리나라 젊은이들을 강제징용했다면 일본이 변상을 해야 하는데 제3자인 우리나라 기업이 변상을 해주고 나중에 일본이 갚는 것으로 하자는 겁니다. 여기서 이 제3자, 우리나라 기업, 소위 삼성, 현대, LG가 내놓는 기금을 먼저 주고 나중에 일본이 주면 받겠다는 얘기입니다. 삼성이 동의했는지는 모르겠습니다. 현대가 동의했는지는 모르겠어요. 아무튼 그렇습니다. 이 제안에 동의하고 그래 나 돈부터 받을래 라고 하는 분이 계십니다. 찬성하는 분 계세요. 또 어떤 분들은 나는 돈이 아니라 나를 끌고 간 미쓰비시라고 하는 일본 기업이 나에게 미안하다는 말을 하는 소리를 듣고 싶다, 이렇게 주장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저는 여러분에게 묻습니다. 여러분들은 이러한 상황이 벌어졌을 때 셋의 자손으로서 예수님의 족보 안에 들어와 있는 사람으로서 어디를 선택할 것 같습니까? 답하셔야 합니다. 답을 못 하시겠으면 다시 보기를 드립니다. 1번, 결혼은 남자와 여자가 하는 것이다. 2번, 결혼은 아름다운 여자와 스펙 좋은 남자가 하는 것이다. 이 선택이 제3자 변제안을 선택할 것인가? 아니면 미쓰비시가 나에게 미안하다는 말을 해야 될 것인가? 여기에 답을 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일제강점기를 칭송하는 우리나라 역사학자들 가운데 소위 식민지 근대화론을 주장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식민지가 우리나라의 근대화를 가져왔다는 주장입니다. 네, 맞습니다. 이들이 자신들의 주장을 뒷받침하는 근거로 항상 근대화가 되었다는 통계를 제시합니다. 철도가 건설되었다, 학교가 건설되었다. 네, 맞습니다. 맞아요. 수치와 통계를 보면 맞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역사학자라면 이런 주장을 해서는 안 됩니다. 이건 경제학자가 해야 될 말입니다. 역사학자란 사람의 관심을 갖는 학문입니다. 사람의 학문을, 사람에 대한 관심을 갖는 학문 역사라면 통계를 제시해서는 안 됩니다. 여러분, 진시황제가 만리장성을 쌓았습니다. 역사학자라면 그렇게 말해서는 안 됩니다. 역사학자라면 진시황제가 만리장성을 쌓았을 때 거기에 동원된 노예들, 거기에 동원된 노동자들이 얼마나 많은 피땀을 흘렸는지에 대한 관심을 가져야 되는 겁니다. 사람입니다. 아름다운 여자, 스펙 좋은 남자가 아니라 사람입니다. 1920년에 일본은 조선의 신미 증식 교육을 세웠습니다. 쌀을 증산하는 교육이죠. 우리나라 경제바 5개년 계획 같은 겁니다. 이 산미 증식 교육으로 말미암아 쌀이 늘어났습니다. 쌀 생산이 늘어났어요. 그리고 그 생산된 쌀을 수출해 나갔습니다. 수출도 올라갔어요. 식민지 근대화를 주장하는 사람들이 이것을 통계로 보입니다. 쌀 늘어났잖아. 수출도 늘어났잖아. 그래서 우리나라 경제 상황이 지표가 올라갔잖아. 그런데 여러분, 수출이라는 이름으로
쌀이 흘러나갔습니다. 어느 항구로요? 군산항으로요. 그 결과 어떻게 됐습니까? 농민들의 밥상에 쌀이 사라져요. 역사학자라면 쌀이 늘어났다가 아니라 밥상에 쌀이 사라졌어야 초점을 맞춰야 되는 겁니다. 마치 우리나라 김을 일본에 수출해서 우리가 김을 못 먹듯이 말입니다. 세세자수는 그렇게 수치에, 통계에 다 넘어갔습니다. 우리입니다. 연봉이 넘어가요. 아파트 평수에 넘어갑니다. 스펙에 넘어가요. 안 되는구나 이거. 믿음 생활 해봐야 안 된다. 지혜라고 쓰고 꾀라고 읽자. 교회에서 지혜라고 기도하고 내일 출근해서 꾀돌이로 살자. 그리고 주일날 와서 또 지혜를 찾지요. 세세자손의 정체성을 찾을 노력합니다. 그리고 다시 월요일부터 나가서 지혜라고 쓰고 잔머리라고 읽죠. 이완용이 조카에게 남긴 말이 있습니다. 그대로 읽어보겠습니다. 나는 평생 시류를 따라 처신한 덕에 가문을 이만큼 일으켰다. 앞으로는 일본보다 미국이 앞설 테니까 너는 앞으로 영어를 배워둬야 한다. 여러분, 이완용은 친일파가 아닙니다. 이완용은 처세의 달인이에요. 이 시대는 자기 개발서가 판치는 세상입니다. 온통 서점에 자신을 개발하는 개발서로 도배가 되어 있습니다. 아마 이완용가 지금 살아있다면 1등 가는 책을 썼을 겁니다. 달인의 처세술. 얼마나 잔머리를 잘 굴리는지. 앞으로는 미국이 이긴다. 그러니 너는 일본말 배우지 말아라. 너는 영어 배워라. 우리죠. 우리예요. 우리는 이완용을 욕합니다. 그런데 달인의 처세술은 욕하지 않아요. 이제 이완용을 친일파라고 말을 바꿔야 되겠습니다. 달인의 처세술. 그래야 와닿아요. 그 결과 어떻게 됐습니까? 이렇게 산 결과 어떻게 됐습니까? 여러분 3절 말씀을 우리 다시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나의 영이 영원히 사람과 함께 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그들이 육신이 됨이라. 그러나 그들의 날은 120년이 되리라. 하나님의 영이 떠납니다. 하나님의 영이 떠나자 뭐가 됩니까? 3절 말씀을 다시 보십시오. 고기 덩어리가 됩니다. 고기 덩어리가 돼요. 썩어 문드러지는 고기 덩어리가 된 겁니다.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에게 던지는 메시지입니다. 자기 개발에 미친 사람들, 외모를 가꾸기에 미친 고기 덩어리들, 스펙에 미쳐있는 고기 덩어리들. 사순절을 보내고 있습니다. 사순절이 뭡니까? 고기 덩어리는 우리를 하나님께서 사람으로 인정하시는, 그러면서 당신은 십자가에 고기 덩어리를 죽으시면서 너는 사람이다. 너는 하나님의 형상을 가진 사람이다. 그렇다면 고기 덩어리는 우리를 하나님의 사람으로 만들어주신 십자가의 은총의 삶을 살고 있다면 우리는 이 땅에서 고기 덩어리로 살지 말아야 될 것입니다. 그리고 고기 덩어리로 사는 사람들, 그들을 사람의 자리로 올려놓아야 하는 겁니다. 평생을 역사학자라고 외치면서 역사를 가리킨 선생님이라면
농민을 개, 돼지로 보는 것이 아니라 사람으로 봐야 되는 겁니다. 진시 황제가 당시 노동자 농민을 개, 돼지로 봤기에 그 무거운 돌을 밑에서 끌고 올라가 산성을 쌓을 때 그 돌에 깔려 죽은 사람은 몇 명이나 되겠습니까? 그러나 진시 황제는 몇 명이 죽었는지 관심이 없습니다. 개, 돼지로 봤기 때문입니다. 여러분들의 삶의 기준은 어디에 있습니까? 미에 있습니까? 스펙에 있습니까? 십자가입니까? 십자가는 개, 돼지를 사람이라고 부르는 하늘의 자리입니다. 우리 모두가 사람인 것을 사람으로 지혜로운 하늘의 영을 받기를 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에게 하나님의 형상을 주셨으니 십자를 통하여 잃어버렸던 하나님의 형상을 다시 되찾았으니 사람을 사람으로 보게 하시고 사람에게 주신 하늘의 영을 부여받아 이 땅에서 하늘의 지혜의 삶을 살게 하여 주십시오.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